예, 여러분 이 아침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박의정 자매님이 아침에 나왔는데 어제 저희가 성경하고 찬미가 우리 침례 선물로 줬는데 그게 사실은 새 찬미가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잘 안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 어려움을 저희 거는 구찬미가예요. 왜냐면 아직 예. 맞는데? 이거 헌찬미가 맞아요. 483장. 예. 483. 제 발음이 안 좋았나요? 예, 483. 그래서 마이크 볼륨이 너무 작은가요? 잘 들리세요? 영어로 하면 들리고 한국말로는 안 들리고. 예. 우리 오진수 장로님이 또 아주 저는 오진수 장로님이 저렇게 또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6절. 아까 하던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우리 찬미가 파워포인트가 아직 안 왔어요. 새 찬미가가. 그래서 그게 올 때까지 저희들이 조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그 그릇을 어떤 그릇이 있느냐면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노의 그릇은 멸망받기로 준비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기로 준비된 그릇이 바로 진노의 그릇이고, 그 다음에 이 긍휼의 그릇은 영광받기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그런 그릇이라. 근데 이것은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노의 그릇,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진노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용어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사상,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사상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뭘로 생각했느냐면은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생각했던 그 정말 사람이 아닌 자기들과는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보다는 열등하게 생각한 그 이방인들을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진노의 그릇,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고 자기들만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번에는 감람나무에 비유하는데 그리스도는 감람나무이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이 참 감람나무에서 나온
참감람나무 가지다 그렇게 썼고, 이방인들은 뭐냐면 돌감람나무다. 근데 이 돌감람나무 중에서 일부가 이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예외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그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돌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곳에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꿈 중에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같이 있는 그것을 한 다음에 보여주면서 그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보여주면서 뭐라냐면 이 가운데 있는 걸 잡아먹으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로마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베드로를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침례를 주기도 전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침례를 줄 뿐만 아니라 무슨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러는데 지금은 물 침례를 받기도 전에 성령 침례가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왔더니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11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누가?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힐난하여. 다시 말해 힐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요? 책망하여. 그 다음에 그를 대항해서 말하기를 3절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함께 먹었다. 이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일어났던 그 모든 계시를 받은 일이나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한 일 모든 일을 다 얘기했더니 1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러니까 드디어 설득은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이방인에게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에게도. 그럼 주는 누구지? 중심은 누구인데?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곁다리로 뭐 이런 식이에요. 곁다리로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축복은 자기들이 받을 것이지만은 이방인들은 좀 엑스트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지만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그 사도들까지도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앞서 가시지만은 사람들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늦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내 이놈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래 기다리세요. 이 사람들이 열릴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원래는 진노의 그릇이었지만은 그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이 예언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았느냐면은 우리 로마서 이제 9장으로 다시 가보면 그것을 호세아서에서 찾았어요. 자, 다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무엇이라? 9장 25절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이라. 그 다음에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호세아의 그 부인을 누구를 얻으라 그랬어요? 고멜. 근데 이 고멜은 음란한 여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이거는 그 배도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흩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반역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딸을 낳았어요. 딸 이름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사실 정확하게 자식이라고 그랬지 아들인지 딸이라고는 얘기 없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두 번째 자식을 낳았더니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루하마. 그래서 루하마라고 하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는 라함.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긍휼, 자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얻지. 로 그러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로 암미. 그래서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인데 로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도 아니다.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 2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2장 23절. 자,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다음이에요. 다니엘 다음. 제 거로는 1330페이지인데 여러분은 좀 다룰 수 있어요. 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어떻게 하고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어떻게 하고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무엇이라?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셨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고난당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의 그 고토에 모은 다음에 원래는 흩어버리다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심기 위해서. 여러분, 씨를 땅에다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흩어버리다는 뜻이 어떻게 해요? 땅을 씨를 심기 위해서 뿌리다 하는 개념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루하마,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로를 떼어버리고 긍휼을 받는 백성으로 바꾸라 그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암미라 바꾸라 해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섞인 다음에 영원히 사마리아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그러면 누구에게 성취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에게 성취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성취될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방인은 어떻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긍휼함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다 찾으셨죠?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더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호세아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로루하마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하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어떻게 해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 똑같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나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같은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호세아서의 성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한테는 다르지만은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었던 주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이 참 기다리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멸망하기로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다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긍휼함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정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가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어렵고 힘들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평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불평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해요?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바꾸셔 우리를 다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긍휼함을 받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은 이 거대한 언약의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불평한 삶, 하나님께 더 이상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침에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받은 그 감격을 우리는 다 몰라요.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늘의 그 진주문을 통과하고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때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할 때도 사실 간단히 언급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세 가지, 에베소서의 복음 세 가지 요약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알라. 그 다음에 경험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하라. 여러분은 어제 다 잘 들으셨네요.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다 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는데 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요거는 못 외우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는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확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데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소망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알아야 됐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데 이 소망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냐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을 알아야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다 뭐에서 쓴 것입니까? 하늘,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 대해서 썼는데 그 감격이 굉장히. 그래서 그 땅에 그 성이 얼마냐면 한 면만 12,000 스타디온이라는데 그 키로가 뭐냐면 600km가 된다고. 한 면으로 600km, 이쪽으로 600km가 되는 거대한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그 성 가운데 어떻게 생명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달마다 12가지 다른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곳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진주문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개는 진주는 다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진주문이 어떻게 그 문 전체가 하나의 진주를 뜯은 것이다. 그랬으니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시련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다음에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라 했냐면 하늘은 정말 값싸다.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 큰데 우리가 당한 이 땅에서의 고난에 비하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하늘은 정말로 값이 싸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영광과 상급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불평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본래 무엇이었어요?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를 뭘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긍휼함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의 그 성경 해석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잘 맞지는 않는 것이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을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로마서 11장 12장에도 보면 그 얘기를 다 쓴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의 긍휼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런 감격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도 어떻게 해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씩 그 문이 열리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예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자,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100년 전에는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소설에서 이 공상과학에서 나오던 얘기가 지금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 현재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인지 하늘에서 주실 것인지 우리가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꼭 들어가시고 그 영광과 그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혹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할 제목을 말씀은 못하지만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김영숙 집사님, 그 다음에 안은숙 자매님, 그 다음에 박혜임 집사님, 그 다음에 앞에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윤한구 집사님. 우리 네 분이 마음속에 우리 김은자 집사님 5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분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말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분들의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되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이제 이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저희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늘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인내함으로 하늘 진주문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그 나라에 저희를 위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을 저희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감미로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한 주 동안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당신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한 주 동안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